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믿음 주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 믿음 주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런 우리의 약한 믿음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주신 그 선물 뺏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더 꽉 잡아주십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것들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전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십니다. 최우승 믿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날마다 더 굳세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게 날마다 힘주시는 그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가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강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해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할 때 이제는 우리의 영과 육을 정돈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아멘. 주님 안에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비록 연약하나 이 믿음 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제 더 깊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되신 기도를 허락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섰던 순간,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았던 순간, 미처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의 분주함과 걱정 속에 주님과의 시간을 뒤로 미루었고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저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형식적인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던 이들에게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낙심했던 이들에게는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소서. 외롭고 지친 지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공동체의 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공동체를 위해 부르신 곳에서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역자님, 부장단님, 팔로워 임원단, 셀 리더 그리고 모든 사역팀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들의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질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2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7기 이창재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큐티책 주님과 함께 25년 7월로 배부 안내드립니다. 현장 배부이며 6월 22일과 29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배부해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 회의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에 본당 1층 제3집회실에서 전체 임원 회의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차말차 차차차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6월 29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 가능합니다. 차고 또 차세요 자매 축구 모임은 잠실 유수지 풋살구장에서 진행되며 신청 및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요 형제 축구 모임은 잠실 유수지 축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세요. 상반기 셀 종강 안내드립니다. 6월 29일 다음 주일에 상반기 셀 종강 및 아우팅이 진행됩니다. 하반기 셀 개강은 9월 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추가 셀 신청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추가로 셀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역자 동정 안내드립니다. 정지명 전도사님께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남진주 전도사님께서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청년부를 섬겨주십니다. 청년부를 섬겨주시게 된 남진주 전도사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6월 22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뒷면에 공동체 소식이라는 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들을 싣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든지, 여름 때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연주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업을 했다든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소식을 알려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런 소식들을 알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수희 목사님께 연락이 왔었는데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번 주 안에 이제 검사하고 하다 보면 이번 주 안에 이제 태명이 축복이인데요. 또 축복이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조수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할 때 또 그 자리를 함께 해주실 오늘 교역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진주 전도사님이신데요. 올라오셔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6년 전에 6년 전에 청년으로 공동체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많이 활동하지 못해서 제가 내심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사로 이곳에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3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브리치 콰이어의 특송 후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브리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미리 전해주는 일을 맡은 천사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다. 임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의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사가랴의 이 말에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왜요? 의사는 의학적인 가능성만 믿으니까요.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이들 늙은 부부가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나오잖아요. 이 일은 불가능해. 사가랴도 누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때부터 사가랴는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고요. 언제 다시 혀가 풀립니까?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 태어났을 때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왜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였죠.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말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는 천사를 보았는데도 믿지를 못하였기에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보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칙 때문인데요. 믿음은 본다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을 핑계거리를 만들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죠. 손으로 만져도 보았고요. 서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셔도 안 믿을 핑계거리를 만들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은 본다고 믿지를 않으니까요. 믿음은 들음의 법칙이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죠. 처음 가보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도착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면 믿겠다가 세상의 법칙이라면 믿으면 보인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사가랴만큼은 사가랴의 믿음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가랴에게 어떤 특별하고 좋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사가랴는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가랴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까,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때서야 사가랴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사가랴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었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니까 사가랴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가랴가 참 좋습니다.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저는 아브라함이 불편하고요, 모세나 노아를 보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박 목사야, 너도 아브라함처럼 네 자녀를 바쳐라. 너도 모세처럼 40년 동안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끌어라 하면 저는 못해요 하고 도망갈 겁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니까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적어도 사가랴만큼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 말해줬는데도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믿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자 그때서야 사가랴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내 믿음은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하였나 돌아보면요, 저도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거든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고비 때마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셔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있지, 여기까지 온 것이죠. 내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심고 어느새 자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방인이면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그 사건이 사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내 믿음의 깊이와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지금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믿음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 없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실패한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고 성경이 된 것이죠. 야, 좀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돼. 일단 좀 믿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야, 이제는 좀 믿어지냐? 이제는 어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됩니다.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고요, 진행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는 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작정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노력이나 헌신이나 열심에 따라서도 믿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구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은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굳이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믿어보려 한다고 해서 믿음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지금은 안 믿어도 됩니다. 반대로 지금 안 믿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셀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도 믿음의 말씀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교회에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에 달려 있으니까요.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요,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믿음이 성장하기가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왜요?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는요,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죠. 교회 이외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곳이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곳이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는 곳이 교회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놔두고 어디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이외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없고요, 교회 이외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없고요, 교회 이외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회 밖에서는 바른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을수록 더욱더 교회에 자주 나오시고요, 믿음이 흔들릴수록 더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교회 안에서 반항도 하십시오.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라 성장하는 여정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시작이 되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나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확신도 없고 싫어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주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 회사나 가정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내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갈등을 겪고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 대봐야 됩니까? 잣대에다가, 기준에다가 대봐야죠. 잣대에다, 기준에다 대봐야 그것이 짧은지 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대보면요, 누가 짧은지 긴지를 알 수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에다가, 잣대에다가 대봐야 그것이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적법하다, 불법이다 말들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적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헌법이죠.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기준과 잣대는 헌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하는데요,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잘 되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이 캐놓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세워놓은 기준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워놓은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성경과 맞지 않으니까 부딪힘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이 믿음과 맞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술 마실까 말까,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민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예수 안 믿으면요 갈등거리도 아닙니다. 컨닝 할까 말까, 안 들키면 되는 거지, 이런 건 고민할 필요도 없죠. 내 안에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요, 고민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안 들키면 되죠.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망설여지는 것이고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의 기준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일이 맞는 것인가, 해도 되는 것인가 머뭇거리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니까요. 이러한 갈등과 고민은요,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긍정적인 갈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어떤 특별하고 좋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사가랴에게 말씀 주시고 결국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그때서야 사가랴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감사하십시오.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모르겠고 흔들리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주세요, 나에게도 믿음의 성장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항상 서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라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가랴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의 모든 청년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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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매주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도대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돌아보면 늘 제자리 맴도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게 맞게 사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겪는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이 없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면 늘 제자리 같고 하나님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늘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이 있어 하나님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간증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한 뼘만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받은 증거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